사무엘하 20장.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이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여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오.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서 피트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죽음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벳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푸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주의를 맡고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3장.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 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에스겔 27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두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저 바다 어귀에 자리 잡고 해안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야.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트로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내 경계선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고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흠없이 아름다운 배로 만들었다. 스닐산의 잣나무로 내 옆구리 모든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산에서 난 백향목으로 내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고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회양목에 상아로 장식하여 내 가판을 만들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놓은 못이로 내 돛을 만들고 그것으로 내 길을 삼았다. 엘리사 섬에서 가져온 푸른색과 자주색 배는 너희 차일이 되었다. 시돈과 아로앗 주민이 너의 노를 저었다. 트로야, 너의 노련한 이들이 내 선장이 되었다. 그 발의 장로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배의 틈을 막아주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내 안에서 너의 물품들을 거래하였다. 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의 용병들이 내 군대에 들어와 전사가 되었다. 그들이 배 안에 방패와 투구를 걸어놓아 그들마저도 내 영화를 빛냈다. 아루와 사람들과 내 군대가 내 사면 성벽 위에 있고 용사들이 내 망대들 속에 있어서 내 사면 성벽에 그들이 방패를 걸어놓았으니 그들마저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너에게는 온갖 물건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은과 새와 주석과 납을 가지고 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이 바로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노예와 녹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내 상품들과 바꾸어 갔다. 도갈마 족속은 부리는 말과 군마와 노새를 끌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드단 사람들도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많은 섬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상아와 흑단을 가져다가 물건값으로 내게 지불하였다. 내가 물품이 많기 때문에 시리아도 너와 무역을 하였다. 남보석과 자주색 배와 수놓은 천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밋릿에서 생산한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너는 물건이 많고 생산한 물품도 많기 때문에 다마스쿠스도 헬본의 포도주와 자헐의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무역을 하였다. 워단과 야완도 우잘에서 쇠와 계피와 창포를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드다는 말을 탈 때에 안장에 깔아놓는 천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게달의 모든 지도자가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새끼양과 순양과 순염소들을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하였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이 최상품의 각종 향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시리아와 길맛 상인들이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화려한 의복과 청색 고독과 수놓은 옷감과 다채로운 양탄자와 단단히 꼰 밧줄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다시스의 배들도 내 물품들을 싣고 항해하였다. 너는 화물선에 무겁게 물건을 가득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너의 선원들이 너를 데리고 바다 깊은 데로 나갔을 때에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파손시켰다. 내가 멸망하는 날에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내 선원과 내 선장과 배의 틈을 막아주는 사람과 무역품을 거래하는 사람과 배에 탄 모든 군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다. 내 선장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해변 땅이 진동한다. 노젓는 사람이
모두 배에서 내린다. 선원들과 사람들이 모두 무트로 올라와서 파손된 너를 애석해 하면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머리에 티끌을 끼얹으며 죄 속에서 뒹군다. 내 죽음을 애도하여 그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고 슬피 통곡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애도하여 애가를 부르며 내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도로처럼 파멸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무역품을 싣고 여러 바다로 나갈 때에 너는 여러 백성을 충족시켜 주었다. 내 많은 재물과 무역품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파손되어 깊은 바다에 잠기니 내 무역품과 너와 함께 있는 선원이 너와 함께 깊이 빠져버렸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고 놀라며 그들의 왕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문민족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는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 75장.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이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시편 76장.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 소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